우리가 주일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최근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10장인데 이 10장은 특별히 이 가나안 땅 가운데 남쪽 지방, 남방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남방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남부 지방을 정복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남방전쟁이 시작된 계기,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 보면 예루살렘의 왕인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죠. 지난 9장에도 여러 번 나온 반복된 단어가 있었습니다. 듣고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9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온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왕들이죠. 왕들이 이 일을 들었어요. 왕들이 이 일을 들었습니다. 자,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 3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있었어요. 기브온 주민들. 이 기브온 주민들도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들은 내용이 9장 2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긴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당신을 속였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그 대목에 있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이 온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명령하신 것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은 내용들이 구체적이긴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의 여러 왕들이 들은 내용과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듣기는 다 동일한 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어떻게? 마지막 내용 나오죠?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을 잃게 될까봐 심히 두려워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거짓으로 조약을 맺으려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은 내용은 다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왕이든 중인이든 동일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고 난 뒤에 반응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달랐기 때문에 선택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기브온 주민들은 살 길을 찾는 거죠. 살기 위해서 결국은 중지를 모았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거예요. 자, 어떤 꾀를 냈습니까? 사신의 모양으로 꾸몄어요. 나귀도 한 마리 준비했습니다. 헤어진 전대. 전대는 여행할 때 필요한 것인데 헤어진 걸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또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이렇게 있어요. 가죽 포도주 부대에 물이든 포도주든 가지고 다니는 것인데 준비한 게 어떤 겁니까? 다 헤어지고 찢어져서 오히려 기운. 그걸 준비토록 했습니다. 또 발에는 실은 실었는데 낡아서 역시나 기운. 그리고 낡은 옷을 입었어요. 떡도 필요한데요.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으로 준비를 했다. 그들이 꾀를 낸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동맹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런 속임수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또 한 번 실수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묻지를 않았어요. 물론 여호수아만의 실수는 아닙니다. 온갖 지도자들의 모두의 실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속임수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는데 성공한 기브온 주민들이죠. 그런데 속임수가 3일 만에 발각이 됐어요.
그러나 약조한 것이기 때문에 물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조한 것에 대해서는요, 물을 수가 없지요. 자, 대신 그들에겐 저주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주인가? 이렇게 여겨질 만한 저주예요. 대를 이어 종이 되는 것, 그리고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들이 마침내 살 길을 얻었고 이스라엘 가운데 흡수되어서 나중에 포로 후죠. 포로 잡혀갔다 돌아온 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이들도 함께 힘을 모으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에 동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본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들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했다.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했다. 이 얘기는 동일하게 들었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아도니세덱이 들은 것은 또 뭐 있어요?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 이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내용인 거죠. 자, 그것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아도니세덱의 어떤 반응인가 보세요. 어떤 반응입니까?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했다는 것 자체는 꼭 나쁘다 볼 수는 없는데 그 다음에 선택들은 이제 아쉬운 것이 있죠, 분명히. 자, 두려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것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기브온이 어떤 것인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브온은요, 그 행복한 동맹을 맺은 그 기브온은 큰 성이라는 겁니다. 큰 성이라는 건 가나안에 손꼽는 중요한 성이다 이 얘기예요. 또 그 성은 마치 왕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성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브온은 아이보다 더 큰 성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은 주민들이 다 강하고 용맹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도니세덱인데 그 기브온이 항복했다고 하니까, 그 기브온이 찾아가서 동맹을 맺었다고 하니까 이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때 이 두려움 가운데서 아도니세덱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보십시오. 자, 왕들에게 사람을 보냈죠. 헤브론 왕에게, 야르뭇 왕에게, 라기스 왕에게, 에글론 왕에게. 그림을 보시면서 살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가서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그래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이거예요. 반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본때를 제대로 보여주자. 이렇게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몇 지역이 있고 왕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 지역은 다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그런 지명들이에요. 자, 그리고 9장 1절에 가나안의 왕들에 대해 나왔을 때 그 왕들 가운데 일부다. 지금은 남방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남쪽에 있는 왕들만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들의 생각은 기브온을 치는 겁니다. 본보기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반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자. 경고하기 위해서 소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연합군을 조직한 것이죠. 여러분, 참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는요, 신앙인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사전 신앙생활에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오판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찾게 됩니다. 오히려 의지하게도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떤 것이 바른 선택인가? 그러니까 선택으로 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두려울 때. 그러니까 두려움을 잘 관리해야 한다. 걱정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그 힘드는 일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걱정이 아닌 것도 나에게는 일정한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을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닌 변이 나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온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또 거꾸로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나는 탐대한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근원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이 임했을 때 그 두려움의 정체, 무엇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오판하지 않도록 선택을 잘 해나가는 것, 결정을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두려움을 하나님 편에 서는 계기로 삼는다면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가장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이제 알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즉각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도움을 청하는 거죠. 빨리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전령을 급하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군사는 뭐고 용사는 뭘까요? 모든 군사는 그냥 일반 군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용사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정예부대. 아마도 요단 동편에 있던 루벤 지파를 비롯한 그 지파들 있잖아요. 두 지파판이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마 선봉에 선 사람들을 용사, 이렇게 묘사한 것처럼 보여요. 자, 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자, 한때는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이 사람 희위 족속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진멸되어야만 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 언약 안에 있게 됐잖아요. 거짓으로 말미암아, 속임수로 말미암은 언약이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언약 맺었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마치 형제 자매와 같이 된 거예요. 형제 자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돕고 구해야 마땅한 거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는 사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반응이 더 중요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할 텐데 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행히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실한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는 거죠. 마음의 평안을 갖는 거죠. 그리고 약속에 의지해서 밤새 진군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새벽녘에 기브온에 도착했을 것 같아요. 연합군을 기습합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기습작전을 감행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금세 승패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지게 만드셨어요. 지게 만드셨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는 결정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금방 승패가 갈라지고 말았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했습니다. 그리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기탈에서 추격해서 아세가 막게다까지 이르렀다. 이 아세가나 막게다는요, 저 지도에 보시면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기브온에서 약 30km나 떨어져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긴 거리를 추격해 갔다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파죽지세로 적군을 물리쳤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도망치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그들이 아세가 이르기까지 큰 우박덩이를,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돌덩이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덩이. 근데 그 돌덩이는 그 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박을 말하는 겁니다. 우박. 요즘에도 그런 것이 가끔 보고되잖아요.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주먹만한. 최근에도 주먹만한 우박들이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차 유리 있잖아요. 차 유리가 그냥 깨져버립니다. 공중에 떨어지는 거니까 위에 지붕 있는 데가 찌그러지고 패이고 막 이런 정도예요. 그와 같은 우박이 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으면 즉사죠. 즉사. 근데 가나안 땅에서도요, 이즈음에도 큰 우박들이 때때로 내리는 것을 그런 보고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기후라든지 자연을 이용하셔서 이 싸움을 도우셨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런 이제 기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에 싸워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죠. 자,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압살롬이잖아요. 그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저질렀어요. 처음엔 당연히 다윗 도망쳤고 열세였지만 이제 다윗과 압살롬 군대가 싸우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군대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이 숲풀에 죽은 자, 물론 그것은 숲풀에 퍼져 있어서 널리 거기서 싸웠기 때문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칼에 죽는 거는 사람에 의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박에 의해 죽었다는 건 자연에 의해서, 그것을 기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당한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다. 친히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또 하나가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자, 그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었어요. 아뢰었다는 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가 소리를 지른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한 거예요. 태양을 달에게도.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셨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고 뭐 이런 거는 무엇을 말하는가? 전통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 지구가 자전을 멈추었다.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자, 근데 그럴 때 대개는 이렇습니다. 대개는 이런 것이죠. 그 당시에 있는 어떤 문헌 자료들이 있어요. 기록된 그 근방의 역사 책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그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와 같은 보고는 없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태양과 달의 어떤 기적과 같은 자연적인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 분명한 일이 나타나겠지만 이것은 그 지역의 국지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죠. 사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치기까지 해가 지지 않도록 하셨다. 대낮같이 그 가운데 광명 가운데 적을 물리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야살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쯤에 여러분 관심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가끔 야살의 책
광고가 이렇게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터넷 하다 보면 야살의 책 보신 적 없으세요? 관심 없으신 분들한테는 안 뜨더라고요. 근데 저런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AI가 기억하고 있다가 가끔 광고로 올라오는 경우인데, 근데 그 야살의 책은 여기 나오는 야살의 책 아닙니다. 진짜 야살의 책이 아니고 그거로 인하여 오래전이에요. 오래전에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징역형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여기에 있는 야살의 책은 진짜일 수 있지만 오늘날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 서점에서 살 수 있는 야살의 책은 이것과는 다른 책이다. 그거는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굳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가짜니까요. 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전무후무할 정도. 그러니까 이 날에 하나님께 베풀어주시는 은혜와 기적이 얼마나 놀랍고 컸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전형적인 성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셨음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큰 우박으로 함께 하셨고 태양과 달을 멈춰 세우시기까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로 갈 텐데요. 이 아도니세덱에게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좀 더 보게 되는데요. 16절에 다섯 왕들, 연합한 왕들이죠. 그 왕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막게다라는 곳으로 갔어요. 아마도 유다 평야에 있는, 유다 그 평지에 있는 그곳 어딘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막게다에 있는 굴에 숨게 되었습니다. 숨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 와서 일러 바친 겁니다. 보고를 한 거예요. 그 왕들이요, 지금 막게다 굴에 숨어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아놓아라. 거기에 가둬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으로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아직 전투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나머지 이제 잔당들을 소탕하는 것, 대적 뒤를 계속 밟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들 각 성읍에, 자기들 성읍에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성에 들어가면 또 치기가 어려우니까, 죽이기가 어려우니까 들어가기 전에 섬멸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20절에 보면 이제 거의 멸하였다. 거의 멸하였다는 것은 진멸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남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패잔병이라지만 남은 사람들이 결국 자기네들 성으로 간 거예요. 일부 생존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백성들이 막게다로 돌아왔어요. 그 막게다는 아까 굴이 있는, 다섯 왕들이 잡혀 있는, 감금되어 있는 그곳 아닙니까? 그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자,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이제 굴 입구를 열어라. 그리고 굴에서 다섯 왕들을 끌어내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왕들이 다 이제 무릎 꿇림을 당했겠지요.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목을 발로 밟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고대 근동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어떤 왕이 다른 왕의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 목을 밟는, 그건 일반적인 행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완전히 치욕스러운 거죠. 반면에 승리의 제스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여호수아 시작할 때, 그렇죠? 여호수아 시작할 때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마라. 그런데 1장에서 이 말씀을 받고 권면을 들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 10장에 가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한 지도자로서 확고히 그 권위를 세우고 있다. 권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 권위가 온전히 자리잡혀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자, 여호수아가 왕들을 쳐 죽여서 각 나무에 하나씩이겠죠. 5나무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저녁까지 그 나무에 두었다. 그런데 해질녘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라. 내려라.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뭐 잔인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냥 내버려 두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내려라. 중요한 건 해질녘에 내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에 시체는 어떻게 됩니까? 목매달 시체는 어떻게 합니까? 해질녘에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 위에 있을 때 그 시신 수습을 위해서 내려야 했던 것처럼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 내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져놓도록 했어요. 그리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다. 이건 역시도 기념비와 같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셨으며 어떻게 이김을 주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또 어떤 시청각 자료 같은 것으로 삼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승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그럼 순종과 승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승리하는 자가 되라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 이김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승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순종에 집중하는 게 그게 훨씬 성경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28절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했다.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뒤에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이거는 반복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표현으로 계속 나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이 샘플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모델을 계속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멸의 모델도 역시나 따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어지는 말씀은 다 남방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웠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온 성읍,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자, 그랬을 때 그 왕이 어떻게 했는가?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행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31절에 보면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림나에서 라기스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근데 라기스 왕은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렇죠? 죽었어요. 그리고 무주공산이에요. 라기스로 가서 그들을 다, 역시 하나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33절에 보니까 게셀 왕인 호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그러니까 라기스가 영향이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라기스를 도우려고 왔다가 패배했다는 거예요. 패배했다. 자, 34절에 보면 이제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는데 에글론 왕도 이미 죽었어요. 불에서 죽었잖아요. 자,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 왕도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 왕이 죽었고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수습이나 됐겠어요? 그냥 파죽지세로 다 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38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웠다. 드빌 역시 마찬가지시죠. 마찬가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산지와 네겝, 네겝은 네게부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남쪽, 뭐 가데스 바네아 여기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또 평지, 경사지 모든 왕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41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고센. 고센은 어디에 있는 땅이죠? 고센? 애굽에 있는 땅이에요. 고센. 그런데 사실 지명만 같은 거예요. 지명만. 여기는 애굽에 있는 그 고센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야곱의 자손이 내려가서 살았던 거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나안 남쪽 지역에 있는 다른 도시 이름이에요. 15장에 가면 이 고센이라는 지명이 다시금 나와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길갈이라는 곳도 길갈. 성경에 약 4군데가 나와요. 4군데. 그러니까 처음 요단강 건넜을 때 처음 본진 삼은 곳이 길갈이잖아요. 그런데 그곳만 말고도 3곳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길갈 나올 때 어딘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 알고 있었던 그 길갈을 생각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 그것을 이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그러니까 단번에 다 빼앗을 수 있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오늘 본문은 길지만 사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생각할 수 있을까? 깨달을 수가 있을까? 자, 첫 번째는 계속 강조했어요. 최근에 라합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기브온 주민들도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죠? 듣는 겁니다.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만 그 듣는 거는요, 소문을 듣고 무슨 소식을 듣고 보았던 것처럼 동일한 내용들을 다 듣게 돼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근데 듣는다는 것은 그 귀의 어떤 작용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들었을 때는 우리 안에 마음이라고 할지 가슴이라고 할지 우리 안에 뭔가 작용하고 역사하는 것이 들음이라는 그 표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럼 그걸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들었을 때 해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 여호와가 이 땅을 다 이렇게 넘기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 라합이. 기브온 주민들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이러다가는 목숨을 다 잃겠다. 우리 다 진멸당하고 말겠다. 생명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난다는 게 뭡니까? 듣는 것이 시초이긴 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역사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들은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여 자기 것으로 혹은 신앙적인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듣는 내용은 다 같다 할지라도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반응에 따라서 결정이 다를 수가 있고 결정이 다르면 오늘 본문처럼
결국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동일한 말씀을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따진다면 동일한 걸 들은 거예요. 동일한 걸 들은 거. 근데 예를 들면 꼭 여기에 계신 분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자, 이럴 경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로 받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요. 그럼 그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들음의 작용이라는 건, 들음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하느냐, 여기에 천적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나아가다가도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도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해요. 결국 사망의 길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것을 봤잖아요. 이 왕들이 이 모두도 아닙니까? 똑같은 걸 들었는데 결국은 고집하다가 혹은 두려움 가운데서 오판하다가, 그러니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말씀이 들려지는 또 소식이나 그런 모든 들려지는 것들이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들려지는 것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들어야겠으며 그것을 어떻게 받았을 때 유익이 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들으니 듣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차피 한번 전쟁이긴 했어요. 그렇죠? 남방 쪽에든 다 맞닥뜨려야 할 전쟁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부분 9장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그 직접적인 원인은 뭐였습니까? 이 기브온 전쟁을 치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뭐였어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여호수아가 속아서,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속아서 그들에게 조약을 맺어준 것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에 묻지 않고 또 안 물었어요. 묻지 않고 했기 때문에 속임수라도 일단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이 맺어진 거잖아요. 조약이 맺어진 거니까 이제 참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게 된 겁니다. 아마 좀 뒤에 전쟁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 기브온 전쟁은 급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작은 이 여호수아와 지도자급이 잘못한 것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뒷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그들의 약점을 잘 아세요. 약점. 어느 부분에 특별히 연약함이 있는지도 잘 아세요. 그러면서도 누군가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약점이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데 전혀 장애나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쓸만한 어떤 요소를 보시고 그것을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떻습니까? 연약한 가운데 약한 부분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언가를 보셨어요. 무언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쓰신다. 물론 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약점이나 연약함을 모르셔가 아니에요. 우리의 강점이 있어서 얘를 쓰면 잘 되겠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러면 그 약점을 가진 사람이 약점을 드러냅니다. 여호수아가 번번이 실수했잖아요. 아니 왜 여쭙지를 않는 거야? 또 이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연약함이 여호수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오늘과 같은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드러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뒷감당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부분이라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넘어지는 거거든요. 큰 거친 돌이 있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차가 크면 계단과 같은 거는 가야 안 넘어져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단차가 없다거나 거의 무시할 만한 어떤 것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쉽사리 넘어지는 거예요. 큰일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그런 약점이나 연약함이 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요. 설령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해가 되지 않아요.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오점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무 영광 드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받으실 대상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성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단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요. 실패 때문에, 실수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거나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물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건 옳은 방향입니다만,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념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오히려 전진을 방해하는데, 성장을 방해하는 데까지 나아가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본의 아니게 저지른 실수라 할지라도, 약점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실수라도 하나님께서 뒷감당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입니다. 바로 이 땅이 어느 땅이지 아십니까?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 모세가 12의 정탐꾼들을 파송했을 때 다녀온 중심적인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헤브론 중심으로 갔다 왔거든요. 바로 여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 거기 사는 사람들 너무 장대하다, 너무 강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메뚜기처럼 보일 거다, 이거 아닙니까? 성읍은 너무 커도 너무 크다, 이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거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이가 될 거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얘기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과연 여호수아 갈렙이 말했던 바가 옳았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때로는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망설일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맞닥뜨려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두려움 관리 잘해야 합니다. 단지 보는 것만으로, 단지 듣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시면 당연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능히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 아니죠. 그렇죠? 총과 칼로 싸우는 싸움도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승리.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이 주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전쟁, 어떤 전투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들을 잘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주시는 승리를 늘 맛보며 누리며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